순서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존경받는 목사님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혹을 받았죠. 어떤 유혹을 받았냐면 이제 자기가 그동안 해온 사역들이 있으니 건물이 한 1,500에서 2,000억 정도 재정이니 내가 헌신한 게 있으니 처음에는 내가 아들과 함께 나가서 개척을 하겠다. 400억을 달라라고 얘기했다가 너무 많으니 100억을 달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40억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신 목사님의 말씀들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개혁주의 목사님이고 되게 존경받는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이게 마지막까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돈에 흔들리지 않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 농담만 진담만으로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도 장사나 목사가 타락할 수 있으니 법인을 세우자. 저를 지켜주기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락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김은수 집사님과 김태형 집사님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잠잠히 그걸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법인으로 교회로 세우지 않고 법인으로 세운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세상 방식으로 하는 거긴 하죠. 그러면서 이번에 아내와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재정을 보게 되는데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기득권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누가 가장 헌금을 많이 하면 장근태 씨라고 장근태 집사님이라고 저희 아버지가 1년에 2,400만 원을 헌금하십니다. 가장 많이 헌금하시죠. 제가 저번 주일날 우리 이덕형 집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러면 거기에도 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저는 물러가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면 처음 개척 초기 멤버의 법인으로 세워서 기득권을 가지면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쉽게 여긴 우리 교회야 라고 마치 장로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담임 목사를 갈아치우고 하는 약점이 똑같이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저도 이 교회론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변질되지 않은 신앙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하지만 저도 똑같이 이 목사님처럼 저는 이 목사님의 사건을 보면서 그 목사님을 비판하기보다 저 자신을 되게 많이 돌아보았거든요. 제 자신도 변질될 수 있고 그리고 제 자신도 변질되지 않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제가 노예 목사님들 가면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또 사위한테 세습하는 걸 보면서 약간 현타가 오면서 이게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면 나도 아들한테 목회를 주고 싶은 게 당연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교회론을 세울 때 의정부 비전교회가 제 마지막 사역지였는데 너무 좋은 모델이었어요. 어떤 누구도 기득권을 가지지 않고 담임 목사도 교회의 주인을 노릇 못하고 장로도 교회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는데 이건 너무너무 좋은 롤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위드처치의 교회론을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담임 목사 7년 재신임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40억을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투표를 하면 돼요. 타락했다.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하면 투표를 하면 됩니다. 이 투표가 우리가 장난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되도록 제가 이제 의정비전교회 박근석 목사님 만나려고 저희가 스케줄 잡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법인을 세우거나 장로가 당회가 기득권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장로가 세워질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나 장로가 당회를 조직해서 그 교회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리더들이 세워져서 2년마다 바뀌어서 어떤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저도 그리고 장로도 어떤 사람도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변질되지 않아야 되지만 구조적으로도 만들어놔야 우리가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근수 목사 개척 초기에 박근수 목사님 의정부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만나면서 저랑 나반서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서 셋이서 식사를 했어요. 개척하고 초기에. 근데 목사님이 되게 현명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제가 지금도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데, 목사님도 노예 보면서 은퇴하는 걸 보면서 변질되거나 서로 섭섭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개척을 하면 저희의 재정들을 다 헌금하고 헌신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를 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저희의 마지막 재산이었던 500만 원을 다 헌금했습니다. 근데 그건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저희한테는 헌신한 거죠. 근데 제가 헌신했던 것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잘하고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리더가 됩니다. 그럼 저도 헌신했는데 섭섭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하기로 해요? 제가 그냥 조용히 은퇴하고 떠나기를 바래요. 늙은 목사가. 근데 돈을 바라면 얘네들은 시험에 들죠. 그래서 박근수 목사님이 목사님이 50세예요. 그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합동교단에 가장 많이 은퇴하는 시기가 지금 2년입니다. 지금 사이에 가장 많이 체인지돼요.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자기가 은퇴하려면 20년이 남았는데도 지금부터 연금을 준비하거나 재정을 준비해서 담임 목사도 재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교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어리지만 젊은 목사지만 지금부터 그것을 알고 있는 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젊은 목회자는 저는 너무너무 지혜롭구나, 이 목사님이.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지혜롭구나. 왜냐하면 그 은퇴하면서의 계속 돈에 대한 갈등을 보니까 이 교회는 이걸 미리 준비하는 거죠. 이 목회자의 편지를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는데, 누군가의 한 글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는데 이렇게 썼어요. 자기 자신은 이 사건을 보면서 동성애의 유혹은 난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 그리고 대형 교회의 돈으로 또는 권력으로 하는 유혹을 자기는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도 아니고 대형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작은 유혹, 술에 대한 유혹이나 담배에 대한 유혹이나 음란에 대한 유혹은 여전히 있는데 나는 그것에 넘어진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 전 이 말이 정확한 솔직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 담임 목사님이 돈 40억을 달라고 한 걸 욕해봤자, 동성애자들을 욕해봤자 내 자신도 작은 유혹들에 반복적으로 넘어진다면 나는 그들과 아무런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다음에 마귀의 3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무슨 유혹을 받습니까? 첫 번째는 40일 금식하시니까 배고프시죠. 근데 이 돌을 뭘로 데려갑니까?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혹은 첫 번째로는 원초적인 시험이구나. 굶주릴 때 40일 동안 배고픈데 빨리 돌을 떡으로 바꿔서 주님이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데 이 사탄이 원초적인 시험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는 너에게 진짜 능력이 있냐? 그럼 그걸 보여줘라 라고 능력을 시험하죠. 세 번째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리기만 하면 된다. 쉬운 길로 3가지 유혹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현대의 우리 안에 있는 큰 유혹을 성적인 유혹, 원초적인 시험, 두 번째는 돈을 우상 삼는 시험,
이 돈만 있으면 능력이 있어.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것. 세 번째로는 명예에 대한 시험, 쉬운 길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의 유혹은 성적인 것과 만몬, 돈이 신이 되는 것과 명예와 자랑과 교만하는 것. 이것을 한 가지 유혹으로 압축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너가 하나님이 되어라. 너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라.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라.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죄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서두에 얘기한 내 돈이야. 내 교회야. 내가 세운 거야. 라는 것이 왜 죄냐면 하나님은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유혹에 안전한가? 장사하는 이 유혹에 안전한가? 부모인 우리들은 이 유혹에 진실로 안전한가?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평생의 이 죄악에 대한 나약함을 인정하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개인을 망가뜨리고 이 죄가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기 때문이에요. 한 철도 기관사가 있었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존경해서 첫째는 저도 철도 기관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꿈을 꿨는데 이 철도 기관사가 봉사활동 온 한 자매를 성추행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빠는 난 안 그랬다라고 해서 그걸 변호하기 위해 아들들도 변호사랑 같이 자료들을 찾다가 결국에는 실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너무 큰 충격, 아버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고 나도 철도 기관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철도 기관사의 꿈을 포기하고 아들도 나는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성적인 죄를 졌기 때문에 다 뜨죠, 핸드폰에. 그래서 이사를 계속 다녀야 하고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첫째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죄는 이만큼 무서운 것이구나. 죄는 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립 얀시 목사님도 기독교 책을 굉장히 많이 저술한 목사님인데 이번에 나왔죠. 8년 동안 내가 유부녀와 간음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승리하는 건 너무 무서운 관계입니다. 그럼 우린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나?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생각할 때 아니죠. 우리가 마태복음 바로 전에 묵상한 게 요한 1서, 2서, 3서처럼 율법은 야 죄를 짓지 마라고 얘기한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해줄게 라고 요한 1서 3장 6절과 9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더 이상의 죄, 습관적인 죄, 그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복음은 죄에서 승리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에스라 성경신학대학원을 갔을 때 성경을 연구하면서 반복해서 죄에 넘어지는데 그 시작점을 깨닫게 됐어요. 연구하면서 죄에 넘어지는 시작점인데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봅니다. 두 번째 아간 사건도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에 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량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것을 보고 탐심이 일어나서 가져갑니다. 세 번째 다윗도 똑같이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인을 보고. 마지막에 삼손도 더 인드티가 더 안 가졌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다 돈에 대한 죄도 성적인 죄도 내가 하나님 되는 죄도 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보고 보는 것.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눈을 가리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는 거죠. 다시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눈을 가리우는 것, 날마다 눈을 가리우는 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명예와 돈과 성적인 우리가 우상 삼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저는 두 가지 얘기할 건데,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나누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큐티 본문에도 설명성 뒤에 나와 있는데,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 다바르에서 시작되는데 말씀이라는 뜻이죠. 제가 이거 전도사 때 이 본문으로 성경을 같이 하고 그때도 아마 순차적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공과로 같이 선생님 나누는데 선생님이 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과학 선생님인데 여자 선생님이에요. 집사님이신데 제가 전도사 초년 시절에 저한테 이 본문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공격해서 승리하잖아요. 근데 6절을 보면 사탄 마귀도 시편의 말씀으로 공격하거든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말씀으로 싸우는 거랑 예수님이 말씀으로 싸우는 게 뭐가 다른가요?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질문이 맞아요. 6절에서 시편을 가지고 마귀도 말씀으로 이르되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3번을 다 공격하시는데 신명기 6장과 8장 말씀으로 공격하시는데 뭐가 다른가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선생님 그 야고보서에도 사탄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믿는다라는 건 지정의에서 사탄은 성경 지식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있고 말씀을 전혀 따르지도 않고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성경을 아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믿으시고 온전히 그것을 삶으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건 문자적으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로 믿고 삶으로 살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힘이 있지,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바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뜻이에요. 다바르는 말씀을 의미하며 사건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말이 곧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냐면, 우리의 모든 죄, 음란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돈을 우상 삼는 죄, 우리의 교만하고 명예를 우상 삼는 죄, 심지어 장사나가 주인 삼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는 모든 죄까지 가져가셔서 실제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나는 승리했어. 근데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도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나는 승리했어. 첫째 아담도 실패했지만 나는 승리했어. 그런데 내가 승리한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도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구체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승리할 수 있는가? 작은 죄부터, 습관적인 죄부터, 은밀한 죄부터. 아까 우리 사사기 16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삼손이 가사에 가서 그 기생을 보고 그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데, 삼손이 우리고 기생이 그리스도로 바꿔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습관적이고 은밀한 죄에서 승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세상 걸로 인해서 눈이 가려워집니다. 매일매일 눈이 가려워집니다. 영적인 맹인처럼 날마다 세상으로 인해 우린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이 함께 있지만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묵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냐면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영적인 눈이 열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싶은 것이죠. 묵상을 통해. 여러분, 왜 공동체가 필요하나요? 공동체가 왜 필요하나요? 장사나 혼자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 함께일 때 서로 일으켜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는데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과 제자훈련하는데 마치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너져 있을 때 아이들과 제자훈련하면서 에스통일기를 같이 썼거든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 에스통일기를 쓰는데 마치 전도사님 일어나세요 하고 저를 팔을 타다닥 잡고 저를 확 일으키는 거예요. 전도사님 일어나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그때 제가 공동체가 너무 필요하구나. 함께 일어나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30분 묵상하고 올리고 끝이 아니라 묵상할 때에도 주님을 앞에 모시고 묵상하고 나머지 23시간 30분도 하나님 나의 묵상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매일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께 달려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매일매일 작고 큰 죄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유혹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유혹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저는 1월이 벌써 2주가 흘렀잖아요. 나머지 또 2주가 남았잖아요. 2주 동안 믿음의 실험을 하기 원합니다. 매주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 그냥 묵상 올리고 끝이 아니라 나의 30분 묵상을 할 때도 주님을 앞에 모시고 묵상하고 나머지 23시간 30분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작고 큰 은밀한 죄에서 진짜로 승리할 수 있는가? 저는 평생을 싸워야 되고 여러분도 같이 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상상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씩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도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아빠가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엄마가 승리하는구나. 제가 10년 동안 싸워서 쓴 게 첫 번째 책이 죄의 좌절한 이 시대 청년들이에요.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저는 평생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사탄 마귀는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가를 씨름하며 싸우되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해서 같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유혹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유혹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